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높이, 그 다음에 넓이, 깊이, 이것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확인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뭐냐? 다 끝난 겁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데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노력하고, 여기서 시집장가하고, 여기서 직장 가고, 여기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손에 있죠? 사망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생명, 옮겨진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 못 갑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사망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면 분명히 생명이 있다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걸 확신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다윗이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이 22장 전체는 무슨 얘기냐? 이 다윗에게요, 이 원수들이 많아요. 진짜 이방의 원수가 있고 사울도 사울의 손에서 그랬답니다. 사울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사울이 귀신 들리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또는 이 믿어도 이 악한 영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원수와 싸움이에요. 원수들은, 이 악한 영들은 불신자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공격하기도 하고, 또 같이 믿는데 이 속아가지고 이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또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22장 보면서요, 야, 다윗은 참
어마어마하게 누렸구나. 근데 내 누리는 거하고 이렇게 다윈 누리는 거 보니까 나는 완전 무슨 새바라 피라.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쪽팔리더라고요.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쉽게 말하면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무시 먹고 이제 이게 제 생각이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누구지요? 절대 잊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애들 말대로 망고의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생각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집중하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에요. 일, 사건, 사람, 뭐 공부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영혼 속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 복잡한 생각 가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주로 그 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양하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 수금을 킬 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꺾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찬양할 때 악신이 꺾였다. 왜 악신이 꺾게 되냐? 이 악령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라. 이게 결박되고 이게 해결 안 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악령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도 보면 요즘은 그 이 복음성가 보면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사를 보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 근데 멜로디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멜로디에 잡혀가지고 이 멜로디가 좋으니까 멜로디 가지고 그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면 그렇게 말씀과 원색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원색적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찬양을 해도 영적인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 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겠구나. 멜로디가 좋은 거하고 가사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멜로디가 좋은 거는 우리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래 감정이 잡히는 거예요. 감정에.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자칫하면 감정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원색적으로 이런 부른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부르시고 특히 찬송가는 더 그래요. 찬송가는 제가 한번 그 지난번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찬양합시다 하는 거라. 무슨 뭔 말인가 했더만 이제 이 권사님이 옛날 생각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차 안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모사님부터 하라는 거 있죠. 갑자기 준비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가사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찬양을 했더만 진짜 다른 거 있죠.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은 노래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아리까리하게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사람을 선명하게 못하는 거 있죠.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 맞기는 맞는데 뭔가 이게 뿌옇게 낀 것 같아. 기분은 좋고 감정은 좋은데 내 영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공통적인 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에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29절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절대 못 뺏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뭐 안다 하고 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그때그때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담기도록 그래서 기도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폭력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은 어떤 폭력에서인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보면 정확하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 구원은 뭐냐? 모든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 죄는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죠. 이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그리고 지옥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 못 갑니다. 이게 영향을 줘도 다시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냥 천국 간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주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닿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를.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힘입니다. 진짜 힘이에요. 한 번씩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 장로님 아들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줄쳐가면서 읽는데도 안 생긴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한번 가봐라 했는데 이 친구가 길 가다가 이 세점 치는 무당을 만났는데 뭐 하는가 싶어서 들어가다가 이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그 말은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끄러운데 그 말을 듣고는 확신이 생겼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당이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진다 하니까 그렇게 가라 한 거지,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음을 잃게 된다는 확신 있는 증인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점쟁이 찾아 무당 간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 안 합니다. 절대 표시 안 내요. 언제 표시내냐? 진짜 힘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믿어질 때 자기 문제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냐? 한마디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해방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 다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고 난 뒤에 무슨 환난이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단합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어렵다더라고. 보니까 힘들어요. 자신도 힘들고 가정의 자녀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방을 보면 전부 힘든 것밖에 없대요. 맞습니다. 구원 이후에 어쩌면 저 여러분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무서웠냐. 이 5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망의 물결, 쓰나미 같은 죽음이 오는 그런 물결이죠. 불의의 창수, 이게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성경에서 다윗이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요, 무슨 죽을 일이 이렇게 많은가? 죽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환난 속에 이 사망의 속에 내두는 게 아니고 나를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나를 붙잡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만 다윗은 이게 환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이 병 걸렸을 때 이 죽는다는 들으니까 그때부터 내 길이 사망의 음침한 터널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깜깜한 죽음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이스라엘의 등불.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는데 말씀과 현실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지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안 맞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쉽게 불평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 너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모르는 그것 때문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장래를 알게 해주셔서 미래도 알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어려움 당할 때 대부분 다
불신하고 원명합니다.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 기도하세요. 제가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날 밤에 하루를 이제 병원에서 자게 됐어요. 야, 이 암 환자들이 전부 다 있는데 막 밤에 하면 잠도 안 이상 폐암이 오니까 전부 기침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잠은 못 자고 기도하는데 전부 뭐 죽겠다 소리만 하지. 제가 딱 보는데 야, 여기가 지옥 같네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정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신기해요.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때 기도한 것들이 지금 응답으로 오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 있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낫게 하시려면 제가 이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 수술 안 하고 나왔거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한 것들이 제법인데 그것들이 전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뒤에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도 보면 교회 가요. 하나님이 어제도 제가 참 기도 응답을 제가 확인했어요. 아, 참 감사하다. 실제로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그때 환난 받을 때 기도한 그걸요 다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했죠.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지만 나도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마귀 좋아하는 불신앙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오면 무조건 싸우세요.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겠다는데 내가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도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불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확신을 갖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네. 이 21절에서 29절 보면 분명히요 하나님은 의인, 악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구원 말고 구원은 받은 거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은요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의인은 의인의 보상을 받습니다. 악인은 악한 대로 행했으면 악한 대로 보상을 받아요. 그래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게 뭐냐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절대 안 바뀌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는 그것도 자기 부하 진짜 용사거든요.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가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를 죽으면 일부러 적진에 보냈잖아요. 그 죄를 보면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비록 큰 범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을 응답들을 누리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참 그거 보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범죄하고 다윗같이 이런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의인의 길로 가도록, 그래서 그 응답을 받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확신을 꼭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혹시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사울처럼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사울은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지라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은요 존중히 여긴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말했을 때 왕입니다. 선지자고. 만약 악한 마음 가지면요 네가 왕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했죠?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막 버리고, 안 되니까 막 그리스도 때려치워라, 뭐 세계보 막 미치겠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복음과 세계보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 끝난 그 이름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안 되니까 막 때려치라는데 그 예수 그 다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절에 간다 하더라고. 아니 예수 믿다고 왜 절을 가요? 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요 22장 29절 보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자기가 비록 어두운 길을 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등불이 되어서 자기의 어둠을 밝히셔가지고 결국은 의인의 상급을 받도록, 의롭게 사는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는데, 이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얘기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등과 빛으로 주셨어요. 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세기 3장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하세요. 이 복음 깨닫게 한 거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두고두고 평생 우리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은 왜 맨날 그리스도 얘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니, 그리스도 빼면 할 말이 없는데. 왜? 이 땅의 문제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오는데 그거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면 결국 내가 창세 3장에 빠져 사는 건데요.
그럼 내 인생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등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바꿨어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신분 권세 놓고 이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거 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그 인간적인 응답 그거는 그 시간표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립니다. 전에는 그거 잘 모를 때는요 그걸 기다렸거든요. 그 응답 그 내가 바라는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계속 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시간표 따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시간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죠? 영혼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참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불신자가 구하는 건 다 더해준댔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30절에서 46절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승리를 응답받기 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쭉 보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원수와 흑암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들이 내용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암사슬에 발같이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흑암들을 전부 꺾도록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이에요. 이 집은 절대 비바람이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흑암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그리고 45절 4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46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성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믿음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꺾이고 전도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 4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견고한 성에서 떨며 나온다. 이방인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사단의 망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고 빛을 전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은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요. 이방의 모든 족속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전도 선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축복 속에 있으니까 결국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오늘 이렇게 이 22장을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지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하루 중에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올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 했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한 가지로, 꼭 그런 건 아닌데 한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늘 입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때문에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괴롭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일어나서 내게 와 있는 빛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현장, 아무도 없으면 살릴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서 현장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가 오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절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이런 신앙의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할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불신앙은 하지 맙시다. 불신앙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그 환난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나를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나님 손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흑암이 꺾이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